8월 30일 경찰대학교의 주일 예배,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전반부로서 기독교 교리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12장부터 또 16장 마지막 장까지는 후반부 기독교 윤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그 로마서 12장은 기독교 윤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기독교 윤리는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그 성도의 모든 삶이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그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또 예배하는 삶, 또 이 세상 한가운데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께 산 제사로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독교 윤리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나중에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말이 되지 않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랑이 점점점 확대되고 멀리 있는 사람 또 나중에까지 계속해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끼리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서로 먼저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이웃사랑, 기독교 윤리 중에서 이웃사랑의 실천의 강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을 해야 되지. 만약에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뭐 밖에 나가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뭐 사랑하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마 그 얘기가 전혀 먹히지 않고 기독교인들이 위선자처럼 보이고 또 이제 속된 말로 너나 잘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교회 안에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끼리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안에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뭐 진보적인 신앙이 있는 사람도 있고 보수적인 신앙이 있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그 다양성을 먼저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서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 줘야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다양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을 이루는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특별히 이웃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끼리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방법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연합하고 또 통일성을 이루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이제 부연 설명을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다양성을 얘기하는데 은사라는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또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 27개 정도의 은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로마서 12장에는 7가지 은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은사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예언의 은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섬김의 은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와 또 위로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7개 중에 세 번째와 네 번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누게 될 것은 또 구제하는 은사, 또 다스리는 은사, 또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렇게 이제 7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한 가지 은사만 있는 건 아니에요. 2가지, 3가지 은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 지금 말한 7가지 중에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특별히 받은 달란트 또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잘 염두에 두고 또 그것을 의식화하고 알아서 그것을 더 개발해서 그것을 사명으로 연결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7가지 은사 가운데 내가 잘하는 은사가 있지만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것은 이 7가지 은사를 우리 성도들이 사실은 다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 통해서 이제 세 번째 은사, 가르치는 은사, 그리고 네 번째 은사인 또 그 위로의 은사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그 성도 간에 사랑할 수 있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성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르치는 인사입니다. 가르치는 인사, 오늘 말씀에서는 첫 번째지만 이게 이제 7가지,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7개의 은사 중에서는 이제 세 번째 은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우리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기 그 더 사랑의 교회라는 그 교회가 있잖아요. 광교회 가면 그 더가 THE의 약자의 그 정관사 같이 이제 더입니다. 그래서 그게 teaching, evangelizing, healing, evangelizing. 그래서 가르치는 거, 또 치유하는 거, 그리고 선교하는 거, 이 세 가지를 추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3대 사역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티칭하시는 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전도하는 거요, 선교하는 거, 이반젤라이징,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힐링하는 거, 고치시는 거.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르치는 것, 또 전도하는 것, 또 고치는 것,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특별히 이제 가르치는 은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르침의 내용, 가르침의 그 콘텐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죠. 사실 이 설교하는 데 있어서도요, 이 가르침의 요소가 있어요. 이 티칭의 요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전부는 아니죠. 설교에는 명적인 요소도 있고 또 다른 요소들도 있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이제 성경 말씀을 잘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러한 가르침의 요소들이 또 설교에도 있습니다. 우선 세상 지식만을 전달하는 그런 어떤 무슨 뭐 강사, 학원 강사나 뭐 이런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전문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것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는 건요, 항상 우리가 얼마나 교육기간이 깁니까? 사람처럼 교육기간이 기는 사람도, 더구나 우리가 무슨 뭐 유치원, 뭐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졸업했다고 해서 배움이 끝난 건 아니죠.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사실 배우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철학에서, 특별히 이제 동양 철학에서, 육아 철학에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두 가지로 대표적으로 나눈 게 이제 성선설과 성악설입니다. 그래서 맹자는 인간은 본래 선하다, 성선설을 주장하고요. 그리고 이제 순자는 인간은 원래 악하다, 이렇게 이제 성악설을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다 이제 인간의 본성의 입장이 다른데요.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똑같아요. 무엇이 똑같냐면요, 다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을 해서 사람을 바꿔야 된다. 맹자가 성선설을 얘기하지만 그 선이라는 게 인간이 본질적으로 있지만 그것을 교육시켜가지고 잘 고양시키고 잘 양육해서 그 선함이, 인간의 원래의 선함이 잘 드러나게 하지 않으면은 그게 망가질 수도 있고 또 악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본래의 선한 모습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교육이라고 이제 맹자는 얘기하고 있고요. 또 순자는 인간은 원래 악하지만 교육을 잘 시키면 그 악한 모습이 이렇게 제거가 되고 인간의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도덕의 마음을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그 악이 제거되고 선하게 살 수 있고 인간의 공동체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맹자는 성선설을 얘기하고 또 순자는 성악설을 얘기하지만 결론은 똑같아요. 사람을 가르쳐서 바꾸고 잘 좋은 것들을 살려내야 된다는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가르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놓고 볼 때는 이 교사의 역할을, 사실 저 같은 이제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성경도 가르치고 하는 교사의 역할을 하는 그런 거죠. 또 이제 우리 이제 경찰대학교 교회학교 있죠.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계신데, 우리 선생님들도 그 어린이들을 말씀을 가르치죠. 그것도 이제 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목회자나 또 교회학교 교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 전체가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것도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뭐 부모나 형제 자매가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가르치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 이제 자녀를 믿음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요즘 같은 때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더 중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마다 교회학교 운영이 어렵고 또 이렇게 이제 온라인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그런 그 어린이들과 또 그 가정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가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가정에서 그 신앙 교육을 잘 시켰습니까? 그런 것처럼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에게, 자기의 자녀에게 잘 그 신앙을 물려주고 가르치는 사명이 저는 더 커진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잘 모이지 못한 이 시대에 더 부모님들에게 가르치는 그 사명이 더 긴급하게 또 중요하게 요구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특별히 이제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져야 돼. 이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 위탁 교육생이다. 누가 위탁했나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위탁하신 거예요. 우리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으로 잘 기르고 양육하도록 나에게 맡기신 자녀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하고 마치 내가 젊었을 때 이루지 못한 꿈을 갖다가 우리 자녀에게 막 강요해가지고 대리만족하려고 그러고, 그런 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그냥 나의 자랑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것들은 잘못된 것이죠. 자기 욕심을 아이한테 투영시키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자녀를 나의 자랑으로 삼지 말고 자녀에게 이 부모가 자랑거리가 되는 부모가 되라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믿음으로 반듯하게 우리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고서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들고 또 자랑할 수 있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믿음의 본이 되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가르친다라는, 오늘 말씀에 보면 가르치다라는 이 헬라어 그리스어 원어에 보면은 그것이 디다스코라는 말이에요. 디다스코. 우리가 명사로는 디다케, 이 가르친, 교육이라는 뜻인데, 이 동사로서 디다스코라고 하면, 디다스코는 가르치다인데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 여기에 배운다라는 또 뜻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저는 제가 무엇을 배울 때보다도 가르치려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가르치려고 할 때, 또 학생들에게 어떤 철학이나 어떤 신학을 이렇게 가르치려고 할 때 제가 더 공부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냥 제가 학생의 신분일 때는 그냥 이렇게 좀 모르는 부분이 있어도 큰 문제가 안 되지만, 가르치는 입장에 서게 되면은 이거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모르는 부분이 없이 다 또 연구해야 되니까 더 많이 공부를 해요. 그리고 사실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다스코라는 그 그리스어 말에, 이게 가르치다는 말인데 그 가운데는 배우다라는 뜻이 있다는 게, 이 그리스 사람들이, 그리스 철학이 유명하죠.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는 설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제 25분 정도, 20분 또 30분 정도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 걸 굉장히 빨리 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되게 느려요. 좀 거북이같이 시간이 느려서 저도 좀 답답해요. 제가. 근데 이게 뭐 제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숙명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열심히 그냥 노력을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25분 설교하기 위해서 뭐 책도 여러 번 보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뭐 10시간 이상씩 걸리고 또 어떨 때는 하루 종일 걸리기도 하고 2, 3일 걸릴 때도 있고 또 잘 안 될 때는 막 일주일 내내 그냥 설교 하나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준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제가 다른 목사님들보다 설교 준비 시간이 느리고 좀 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요, 그 준비 과정 속에서 제가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또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새로운 것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음성도 들려주셔서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설교 준비한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워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설교자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지 또 듣는 또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야지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해주는 또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제가 뭘 또 배우냐면요, 제가 이렇게 뭐 설교를 해놓고 온유하십시오 이렇게 만약에 설교를 했는데 제가 벌컥 뭐 다른 사람한테 그냥 화를 내고 이렇게 하면은 제 마음속에 찔림이 있어요. 아, 지난 주일날 제가 성도들한테 온유하라고 이렇게 설교를 해놓고 나는 지금 온유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하게 되고 그 설교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제가 이렇게 할 때 가장 먼저 저 자신한테 먼저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또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치면서 배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요,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도 이제 시청각 교육이 중요하잖아요. 시청각 보여줘야지 또 학습 효과가 높은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보여줘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그걸 보여주지 않고 사랑 얘기만 한다면 오히려 위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희생을 또 모범적인 삶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 이렇게 해서 그 선한 영향력, 인플루언서라고 그러죠.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말 너희들이 믿지 못하겠느냐? 그럼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간에 사랑으로 똘똘 뭉치고 나한테 피해를 준 사람도 사랑으로 그냥 감싸 안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이런 모습이 이렇게 보이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틀려. 막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으로 품고 또 기도해주고 정말 틀려. 이렇게 보여줄 때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지 않는 사람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 니체라는 철학자는 그런 얘기를 하죠. 존중받는 철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론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존중받는 사람,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미국의 그 팝 가수 중에 듀엣이죠. 사이먼과 가펑클 이라는 그 그룹이 있었어요. 그 그룹 중에 이제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라는 노래가 있어요. 침묵의 소리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좀 역설적이죠. 그리고 그 침묵에 어떻게 소리가 있습니까? 침묵의 소리. 저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입을 열어서 전도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이 시대에는 정말 우리가 마스크 쓰고 어떻게 보면은 입 좀 다물라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삶으로 사랑을 보여줄 때
더 큰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침묵의 전도가 돼야 돼요.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가 돼야 됩니다. 말로만 전도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뭔가 다르고 정말 사랑이 넘치고 정말 십자가 희생정신이 있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그 사랑을 보여줄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막 그냥 서로 싸우고 물어뜯고 그냥 생존 경쟁 정글 같은데 저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막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서로 허물이 있으면 공격하는 게 아니라 덮어주고 또 잘못하면 용서해주고 서로 그냥 도와주고 합력하고 이런 걸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도 저 공동체에 속하고 싶구나,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싶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으로 가르치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건요, 이 믿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양육과 교육이 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 사랑을 가르치는, 복음을 가르치는, 삶으로 보여주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가르치는 은사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위로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7가지 은사 중에서는 네 번째죠. 그래서 여러분들 8절 한번 보십니다. 8절 처음에 보시면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로라는 말은 요즘 말로 이렇게 하면 뭐가 될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위로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상담하는 거, 또 코칭하는 거, 여기 상담학, 코칭학 이런 게 굉장히 요즘 많이 하죠. 교회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도 뭐 학생 상담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 상담하는 건 뭐예요? 특별히 이제 상담하러 온다는 거는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상담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정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을 때 상담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위로해주고 또 코칭해주고 이렇게 코치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상담과 코칭, 이게 이제 위로의 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상담관이라든지 우리 또 교수님들도 이제 학생들을 상담하고 위로해주고 코칭해주고,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우리 학생들 또 우리 교직원들 또 우리 성도들 갖다가 상담하고 위로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코칭해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위로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복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코치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위로하다는 말이 그리스어로 파라칼레오입니다. 이 파라칼레오라는 말은 여기에 네 가지 뜻이 크게 있어요. 첫 번째는 권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권면하다, 위로하다는 게 권면하다는 뜻이 있어요. 파라클레오에 무엇으로 권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영생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권면과 위로는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할 때만 그것이 근본적인 위로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파라클레오라는 것은 곁에 있다라는 것이 뜻이지, 파라라는 게 이 곁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말하는 것보다 어려운 당한 사람들과 함께 해주는 것, 그 곁에 있는 것이 그것이 위로하는 은사입니다.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에 보면 욥이 큰 고난을 당하죠. 그때 이제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 욥의 그 큰 당한 고난을 갖다가 함께 있어줘요. 곁에 있어줘요. 그때 욥이 아주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성경에 욥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위로가 언제 깨집니까? 그 친구들이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할 때 위로가 깨지기 시작해요. 너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벌을 하나님께 받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그냥 막 논리적으로 따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막 그 욥이 그냥 화가 나고 그냥 뭐 거기서 논쟁을 하면서 그냥 격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섣부른 위로의 말보다 그냥 진심으로 내 일처럼 여기면서 그 곁에 있어줄 때 아무 말도 그냥 입을 좀 닫고 가만히 있을 때, 요즘 마스크 계속 쓰고 있는데 그냥 입을 좀 닫고
정말 진심으로 중심으로 이렇게 같이 있어줄 때 위로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생로병사를 다 함께 하시면서 겪으시면서 위로해 주시기 오신 것이죠. 십자가는 위로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그랬죠. 근데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 보혜사 성령이라 그러죠. 보혜사가 돕는 자,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파라클레토스가 이 보혜사거든요. 위로자, 돕는 자,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어떤 그 질곡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위로가 되고 그리고 참된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나중에 임종할 때 맨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실 때 천국 가기 전에 맨 마지막 유언의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인생을 유언이라는 건 다 집약한 거잖아요. 자기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인생을 다 살아보고 그 위대한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운명하시고 또 임종하실 때 하늘나라 가기 전에 제일 마지막 말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게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흥할 때나 쇠할 때나 영원한 생명이시고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곁에 있는 것이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이시잖아요.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초대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초대하다는 것은 어려움 당한 자를 나의 삶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처럼 내 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 오지랖이 넓을 수 있는데 성도는 좀 오지랖이 넓어야 돼요. 기도의 오지랖도 넓어야 됩니다. 그냥 내 문제만, 내 가족 문제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우리 교우들의 아픔과 고난을 그냥 내가 참견해서 그걸 또 받아들여서 내 삶으로 초대하는 것. 그것이 위로의 은사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내가 내 삶으로 초대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죠. 내 삶으로 초대해가지고 거기 예수님을 또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그 사람하고 그냥 같이 함께 다 초대해가지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의미가 간구하다는 거거든요. 간구하다는 의미는 그 사람의 문제를 위로하기 위해서 내 삶으로 초대하고 예수님을 초대해가지고 뭘 합니까? 간구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위로 중에 가장 큰 위로가 중보기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그 위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그 이름 자체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위로를 잘했으면은 이름이 위로의 아들입니까? 위로에 아주 그냥 그 바나바가 어떻게 위로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저 고향 다소에서 그냥 10년 동안 실패자같이 이렇게 있을 때 그의 삶으로 초대하잖아요. 안디옥으로 초대해서 자기가 단독 담임 목사인데 공동 담임 목사로 세우고 또 선교 갈 때 같이 또 함께 가고 뿐만 아니라 바나바가 원래 그 위에 있고 바울이 좀 이렇게 따라가는 입장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계획을 이렇게 보고서 자기가 그 바울을 돕는 자로 이렇게 바울을 세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소에서 초대해서 끌어내시고
또 바나바를 통해서 그 안디옥 교회가 또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또 그 선교의 지도자로 바나바를 통해서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위로하는 사람이었어요. 구약에서 대표적인 위로자는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리브가입니다.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위로자였어요. 여러분, 이삭은 그 어머니 사라가 90세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그 사라가 그냥 애주중지하면서 길렀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라가 먼저 죽잖아요, 아브라함보다. 그때 얼마나 힘들고 절망이 됐을까요? 그때 그 리브가가 그 이삭과 결혼해서 그를 위로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24장 67절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 어머니가 없어서 그냥 힘들었는데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리브가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묶어두다는 뜻이에요. 묶어두다. 어디다 묶어둡니까? 하나님께 자기를 묶어 동요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동요맨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 자기의 죄악된 자아, 이기적인 자아에다가 자기를 묶어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욕심만 챙기려 다른 사람을 오히려 위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더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를 동요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동요매면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위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 하나님 말씀에 또 진리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동요매므로써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 세상을 향해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실망하고 절망한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위로의 통로, 또 생명의 통로, 구원의 통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